무례, 없을무, 예의에,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례한 사람들 참 많죠. 지위와 신분으로, 자신의 거대한 몸집으로, 경험과 작은 지식으로 상대방에게 무례한 태도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운전을 할 때면 도로에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구나를 느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예전 한 의원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헛되는 일을 도와주는 보좌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례해졌을까요? 그 사람은 내가 A같을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최대한 안 만났으면 하는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무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을 어처구니 없게 만듭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례한 태도와 말을 계속 쏟아낸다는 것은 너무 큰 고역입니다. 성경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 잘 될 거다. 그런데 부모 공경해라 이 말은 물질과 시간 들여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께 무례한 행동, 말과 태도로 무례하게만 행동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웃 어른들에게도 무례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나 가수 션, 여러분 아시죠? 두 분 다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분들 특징은 그 속에 무례함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공경이 기본 바탕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마음 저수지에 돌을 던지면 퐁당 소리가 안 나고 공경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기본으로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욱 무례해집니다. 반대로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시 난폭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는 그 이쁜 마음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공경을 주었기에 다는 아니어도 그중 몇몇은 공경으로 다시 되갚아줘서 공경받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싸우고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공경해주고 공경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예쁘게 하는 법입니다.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아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무례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무례합니다. 마치 무례하고 난폭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보따리,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그런 것만 거창하게 나열합니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네, 믿음 좋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마음속에 바르고 참된 믿음을 먼저 원하실 것입니다. 개그맨들이 일반인들과 자주 싸운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례한 일반인들이 개그맨을 보고 당신 개그맨이라면서 한번 웃겨봐, 나 한번 웃겨봐,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세상 속에 지금도 나사렛의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그 앞에 아마 몇 사람쯤은 무례하게 말할 겁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은혜 예수님이라면서요, 나한테 한번 이런저런 응답 한번 줘봐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무례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듯이 무례하게 말하고, 당신이 왕이라며? 그러면 왕관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 깊숙이 고통스럽게도 박아버리듯이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혹시 다시 오신다면, 예전 사단이 예수님 금식 기도할 때 돌덩이 가지고 한번 떡덩이 되게 해봐 시험했었는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진정한 공경이 아닌 사단처럼 돌덩이 가져와서 한번 떡덩이 만들던가 금덩이 만들어 달라고 주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낱 세상 작은 권세 앞에서도 그렇게 벌벌 떨며 아부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리한 자 되면 안 됩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공경할 줄 아는 이들이 사람들도 공경할 줄을 압니다. 왜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잘났든 못났든 그 영혼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공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아낀다 하면 그 물건을 조심히 다루고 소중히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들에게 무례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무례함이 없고 서로 공경하는 세상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도 그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보니 거기서까지 무례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남들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만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까지가 아니라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공로 입어서 예수님이 용서해줘서 그 은혜로 천국 갔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었고 내가 1000명을 전도했고 1000만금을 헌금했어, 그러니 난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그 중에서 내 자리는 주님 바로 옆자리라고 우기는 무리한 이들로만 가득하다면 그곳은 단엄한 천국이지 어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무리하고 싶어도 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부터가 무리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공의로움과 겸손함과 진리와 인자하심과 말할 수 없는 능력의 빛 때문에 그 앞에 감히 무례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스랍이라는 권위 있는 천상의 존재가 있는데 그 스랍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6개의 날개 중에 2개로는 날며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남은 2개로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 스랍도 평생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지내며 죄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 대단한 존재도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천국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난 사자인데 양 따위가 감히 그런 무례한 생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와 노래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무례함 없는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자신은 우월하게 여기고 상대방은 작은 존재로만 여기는 무례한 이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보에 보면 2개의 그림이 있는데 영화 덩케르크의 이야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독일군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입니다. 히틀러의 독일 군대의 공세는 너무 강했습니다. 결국 연합군대는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육지로는 완전히 길이 막혀 바다로만 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34만 명입니다. 그 군인들을 데려갈 배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대형 선박회사의 큰 배들은 군인들을 실으러 가지 않습니다. 표적이 되기 쉽고 괜한 모험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해안에
온갖 작은 약 900척의 개인 배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9일 동안 34만 명을 무사히 싣고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이들을 죽음에서 건진 이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무리한 존재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할지라도 남들의 생명이 귀한 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들이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박종호 장로님의 곡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이 노래를 함께 불렀었죠. 무리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좋은 곳에 살게 해주고 좋은 것을 먹여놨더니 감히 은혜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되니 그것보다 나란 사람의 목숨의 가치, 더 나아가 영혼의 가치까지 인정해 줄 줄 안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도 많고 은사받았다는 이도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도 많고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도 많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무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무례해지고 있고 성내고 다닌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일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허다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 89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를 위해서 나는 나 자신과 대적하여 싸우리라.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 또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되게 너 정말 실망이야 그러면 계속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변명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대가 미워하는 나라는 사람 나 또한 사랑해 줄 수 없어. 나 자신과도 싸워보겠다 말하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우리의 무례함에 관하여 그때마다 모른 척하거나 이런저런 변명을 해대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은 이제 멈추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곁에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과도 싸워 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나홀로 죄짓는 것은 나만 아는 은밀한 죄라서 남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함은 다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무례함은 아무리 오랜 습관이라는 이유되며 쉽지 않다고만 변명할 게 아닌 어떻게든 반드시 고쳐야만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 그 일대반경 사람들은 다들 죽거나 상처를 다 입듯이 내 무례함과 성냄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상처, 오랫동안 남을 상처 주니까 난 해도 잘 안 돼요. 무례한 게 안 벗겨지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요 할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무례함으로 남들 상처 주고 살 거면 병원 입원하시거나 저 조용한 광야로 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처럼 그대가 미워하는 나라는 사람 나 또한 사랑해 줄 수 없으니까 나 자신과도 싸워보겠다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무례함 대충 넘기려 하지 말고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 입어 힘써 나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끝내 승리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우리로 인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례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을 조금이라도 우습게 여기며 비웃거나 함부로 악한 말하는 행동 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무례하기보다 공경할 줄 알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